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총 107번, 107개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번부터 38번 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타락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중보의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웨스트 소율이 문답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틀 안에, 구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리 문답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신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요. 이 구조가 어떻게 성경이 다른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 맥락,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계속해서 질문과 답을 해나가면서 이 성경 전체가 어떠한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완악한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큰 전제를 가지고 1번부터 오늘 32번 문답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참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교회로 이사 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를 합니다. 주중에도 예배 자리 때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새로운 변화가 없이는요,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임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충분히 강제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무수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셔서 결국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차원이 다른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입니다. 한번 32번 우리 한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네, 답도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중보의 사역들이 어떠한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답이요. 바로 성도들은 이 생에서 무엇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 삼으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요 곰곰이 보시면 우리가 이 생에서 이러한 유익을 받기 위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만 이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누구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전달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루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양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이고요. 이 세상에서 구하는 복들과 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답서를 보시면, 우리 32절, 32번째 문답을 보시면,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파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서대로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문답입니다. 좀 작지만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답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도 이 칭의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를 가르쳐 우리는 이 법정적 칭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없는 의를 있다고 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조그만한 이 자람, 조그만한 의가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를 보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죄들이 드러나면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와 특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끔찍한 죄에 빠져서 이 허우적대던 그 죄인을 이제 막 건져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빛 앞에 나와서 다 드러내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요, 얼마나 이 불행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 상황,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대책이 없던 것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의식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죄의 형벌에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모든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참으로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칭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답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삼아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증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수요중에 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양자됨을 정의하면서 앞선 이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특권을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앉아있는 선유 아직 좀 어려가지고요.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이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선유에게 개인 금고가 있어요. 이번 어린이 주일에 받은 금고인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것도 거기서 항상 이렇게 모아놓고요. 지금은 뭐 이게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어가지고 이제 동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선유는요, 이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몇 장 있는 것보다 이 100원짜리가 많은 것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자기 금고에 100원짜리를 많이 모아놓고 있다가 자꾸 이제 뭘 사준다고 이제 말을 해요. 누가 봐도 이 아이스크림 몇 개 사면 없어질 돈인데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제가 이 선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당당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참 부족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성도의 유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양자가 되는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를 수요중에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수요에 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돈을 내야지만 이 백화점 회원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요,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위로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수요증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제목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 문답 기억나시나요? 의롭다 하심, 양자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성화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십니다 라고 조금 수정돼서 좀 변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화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거룩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상승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고뇌가 있습니다. 1년, 2년, 5년 이렇게 사역을 해도, 특히 이제 청년들의 삶을 나눠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5분 후에 무조건 나가요. 처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던 이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딱 5분 시작하면 정확하게 뒤에 나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두 번째 한 달 지나고 3달 지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이 청년은 5분 지나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들고 단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두려움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서 1년, 2년, 3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을 계속 보잖아요. 매주 봐요. 또 예배는 안 빠지거든요. 네,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차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만두는 그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 청년 지체들을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보다가 처음에 이제 5분만 설교 듣고 나가던 그 청년을 제가 딱 주시하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5분 후에 나가지 않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반드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는구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성령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 문답 배우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답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성화를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요,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인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문답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떠하였나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요, 단순히 우리의 거룩함을 단계별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바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에 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대체 어째서 우리의 성화가 이렇게 더디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자문하고 또한 그것에 또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선화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유익으로 그 성화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은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와 싸워야 하고요,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진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이 타락할 여지를 두셨는가? 이런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자라게 하실 때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강제로 편지를 쓰게 해서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그 편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의미가 저에게,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끝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죠.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어나라 하시고요, 그 모든 길에서 동행하시고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와 갈등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화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유익이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의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36번 이 문답을 보시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급들로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36번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칭의와 양자됨과 또한 이 성화의 과정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36번 답 시작. 칭의, 네.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천국과 같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면 바로 누리는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을 미리 맛보는 겁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화평하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증증가. 그리고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이죠. 끝까지 견디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는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이 성도의 삶 오늘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양심이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